여러분, 제가 이번 안식 주간에 가족들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여러분 80km입니다. 일반 국도가 아니라 고속도로인데 80km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은 달려야지만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느리게 가면은 풍경도 보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너무 더딘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느긋느긋하게 그 속도에 맞춰서 너무 잘 가시는 거예요. 급한 게 없어요. 제가 한 영상에서 일본 분에게 통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전에는요, 일본에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는데 여러분 1달 걸렸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이면 통장이 개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은행 가지도 않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 열고 그냥 바로 통장 하나 개설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권도 우리나라는 빠르면 3일, 4일이면 발급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2주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계 일본인 미키 데자키 감독님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한국에 비하면 일본은 정말로 느린 나라라는 겁니다. 한국 영화관은요, 보통 영화를 2주, 3주 정도밖에 극장에서 상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짧으면 일주일 상영하는 것도 있고 길어야 4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영을 내리고 바로 다음 영화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2, 3주만 영화를 걸어놔도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영화를 다 와서 보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길게 상영을 하면은 8개월, 9개월까지도 영화관에 걸려있는 영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화를 개봉을 해도 느긋하게 와서 본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래 상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화를 개봉하고 한국에서 이분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놀란 것은 기자회견 중에 인터뷰하는 중에 자신에 대한 기사가 막 실시간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자들이 앞에서 다 받아 적어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기사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일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자기 기사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일처리 속도가 그만큼이나 세계적으로 빠르다는 겁니다. 핀란드 출신의 한 부부가 이제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경점에 들어갔어요. 이제 시력을 다 검사하고 안경도 예쁜 디자인으로 고르고 이걸로 이제 맞춰주세요 하고 했는데, 언제 있다가 오면 됩니까? 얼마나 걸려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경집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분 정도면 안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핀란드에서는요, 15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안경 하나 맞추려면. 이 부부가 이게 정말 15분 안에 될까? 그 앞에서 이 핸드폰을 켜고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안경이 완성돼서 나왔는데 5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서 화제라는 한국의 일처리 속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이 무려 조회수가 212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는데 카메라에 카메라 가방을 부산역에다가 놓고 온 걸 깜빡하고 이제 기억이 난 겁니다. 승무원에게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부산역에다가 가방 놓고 왔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승무원이 그래요? 부산역에다 전화를 하더니 이렇게 분실물 찾을 때 그 표를 그분에게 건네주고 서울역에 도착하시면은 여기로 찾아가서 이 쪽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 급하잖아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분실물 표를 가지고 그 분실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제출했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탁탁탁 컴퓨터를 치더니 바로 가방을 꺼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 외국인 분은 부산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온 거고 그 가방은 KTX를 타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 뭐라고 다냐면은,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그 국가 전화번호 앞번호가 82로 시작하겠냐? 우리 빨리빨리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살거나 여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처리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보통 한국 공공기관에 가면은 하루면은 당일이면 다 처리될 일들이요, 외국에서는 일주일, 2주일, 3주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행정 처리가 늦으면은 이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잖아요. 외국에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해도 문제가 뭐냐면은 민원 접수도 2주, 3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만 접수가 들어와도요,
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문제만 없으면은 아무런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늦어지는 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느려져도 불편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택배 있죠? 택배 한번 주문을 하면 기본이 3, 4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은 기다려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게 불편한 건 줄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기사님이 우리 집 앞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다 당일 택배 배송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시켰는데 오늘 안 오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틀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그런데 3일이 지나면서는 3일인데 택배가 안 온다? 머리에서 화가 나고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 들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오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도 빨리빨리에 익숙해 버려가지고요, 조금만 느려져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더 느려지거나 더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불편한 수준을 넘어가지고요, 이제는 화가 난다고요,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이해해 보려고 한다고요. 우리도 아이,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이 문제는 어렵잖아. 하나님도 이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실 거야.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립니다. 심지어는요, 1년, 2년이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봉사하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에 원망이 들고 불평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쏟아 놓으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그냥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건 손 쓸 수도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어요? 삶이 만족하시나요? 목사님, 난 올 한 해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생각하셨던 것처럼 인생이 잘 풀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기대조차 하는 마음도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포기해버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의 심정이 딱 그렇다면이 정말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이면서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3000년이 걸릴 줄 알았을까요? 지금도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누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누가 3000년 있다가 오냐고요. 며칠이면 오시겠지. 늦으면 몇 달 정도면 주님이 오시겠지. 몇십 년?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진 예수님 오시겠지. 그때 당시엔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 로마로부터 고난을 당하고요, 감옥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유대 그 공동체로부터 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다 배척당했다고요. 직장에서도 막 불이익을 당하고요, 가족들로부터 믿지 않는다고 다 안 믿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견딘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데요, 그 약속이 느려도 너무 느린 거예요.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거짓 교사들까지 일어나가지고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핍박과 고난 참아가면서 너희 신앙생활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 편하게 살아도 돼. 그렇게 고립타분하게 믿을 필요 없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냥 상징적인 거야.
너네 믿는다 고백했으니까 이제 조금 편하게 살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요,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꿰었다고요. 가정을 생각해야지. 너 자녀들 생각해야지. 너가 예수 믿겠다고 가정 그 사단 났잖아.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을 더디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이니까 아버지 목회 돕는 거예요.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고 복사기 돌리고 교회 나가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형님과 제가 2살 터울인데 그렇게 아버지 목회를 도왔어요. 형님 결혼해서 이제 먼저 출가하시고 저도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출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이다 보니까 유입되는 인구가 거의 없어요. 형님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유입되는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만 계신 거라고요. 형님도 목사예요. 저도 여기 목사입니다. 같은 목사로서 아버지가 걱정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교회는 이제 작아질 일만, 줄어들 일만 남았네. 어떡하나. 제가 아버지 가게로부터 출가한 지가 20년이거든요. 아버지가 한 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줄어들고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돌아가시기만 하면 교회가 텅텅 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재건아, 너 유나 엄마 알지? 야, 유나 엄마 교회 나온다? 에? 유나 엄마 교회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부터 다 어려서 다 봤던 분들이거든요. 동네에서. 너무 사람이 좋으세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안 오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나 엄마가 교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재건아, 얼마 전에 우리 동네로 부부 2분이 이사 왔는데 그네가 우리 교회로 나온다? 아니, 왜 시골로 이사 가냐고요. 근데 또 그 시골에서 그 교회로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뭡니까?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송곡교회 건축하고 새로운 이렇게 영혼들이 오세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송곡교회를 내가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8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8년이지요. 둘째 이루를 갓 태어나서 저희 아내가 아기포에다 싸고 왔다고요. 근데 그 이루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돼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리 송곡교회 도대체 언제 짓는 거야?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언제 짓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디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그냥 포기하고 다 도망쳐버렸다라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까지 내가 견디지 못했더라면 새로 나온 분들 만날 수 없었겠구나. 솔직히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안 만나도 돼요. 사시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라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신앙생활을 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더라면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아찔한 겁니다.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 말이 더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안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그 말장난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기다리신다고요? 그럼 나 지금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나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기다리시느라고 나는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겁니까? 이거 안 오신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됩니까? 힘드니까. 인생이 고달프니까 벌써 1년, 2년, 3년, 5년, 10년 예수 믿은 지 20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그대로 산적하니까요.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이 더디면 더딜수록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뎌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 시간을요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윤희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 간증해 주셨거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 30대 중반까지도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라는 사람이 맨날 집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세대에 예수 믿어야지, 세대에 예수 믿어야지. 얼마나 끈질기게 전도하던지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심지어는 계속 오니까 그 권사님을 막 밀치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 오라고. 하루는 또 어김없이 그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앉아보라고 하시더래요. 여기 앉았는데 막 식탁을 팡 치면서 세대,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세대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딱 한 번만 교회 가. 그리고 더는 내가 세대한테 안 와. 그런데 울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집사님이 이거는 내가 교회를 한 번 가줘야 끝나겠다. 이 권사라는 사람이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울긴 왜 울어? 그래서 교회 안 가면은 끝까지 올 것 같으니까 2-4분이 교회를 가셨대요. 성전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참을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데 눈물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예수님을 모르고 사셨는데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그 세월 동안 집사님을 기다리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안 믿는 가정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사명처럼 여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편지에 인생 가운데 더딘 약속 때문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신의 무릎에 답도 그대로 적어주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관통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막 패배자처럼 막 무기력하게 막 무너져서 예수님 기다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을 앞당기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박윤희 집사님께서 어제 자기 이제 친언니가 평택에 사시는데 그 둘이 잘 아시는 분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평택에서부터 딱 2번 만났대요. 딱 2번 만났는데 우리 교회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간다고 막 차 타고 와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도 만나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좋으신 분 같은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저녁까지 막 맛있는 불고기에다 막 갈비탕 사주셔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오게 저희가 먹었습니다. 고기도 우리 집사님이 막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막 가위손처럼 타타타타타타닥 반찬도 막 올려드리고 지극정성으로. 나중에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일평생에 80대 이제 79세시고 80세 되십니다. 내 일평생에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쁘고 사람들도 너무 좋으니까 집만 가까우면 우리 송곡교회 매일 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 사신다고요? 평택.
그러니 나이도 있고 이제 운전도 할 수가 없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딱 박윤희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시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놀러는 2시간 3시간도 막 다니잖아요. 쇼핑하러는 1시간도 막 슉 가버리잖아요. 평택에서 교회까지 30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다녀온다는 겁니다.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차 안에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나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도 교회 데리고 왔다 갔다 못할 것 같아. 아니, 부모님이라도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족함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목사님, 그러니까 뭐 이거 열일 다 제껴놓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막 팔다리 걷어 붙이고 막 뛰어다니면서 뭐 송곡교회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히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구나. 1000년을요 하루같이 기다리셨구나. 내가 그런 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역사하신 것 같은 것이 없어요. 그저 나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저 방치해 놓으신 것 같다고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탁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 더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마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껏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힘들다니까요. 아니, 무슨 힘든 사람 붙잡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수년째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가 얽매여 있고, 하루하루도 아니고 이번 주도 이번 달도 내가 살아가기가 버거운데 무슨 전도냐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든다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세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나를요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30년을 기다려 주셨고요, 누군가에게는 50년, 누군가에게는 70년을 기다려 주신 분도 다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는 일이 더디다고요 막 화내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다고요. 저는요 이 말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이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하나님 외면할 때도, 막 내가 예수님 도망칠 때도, 돈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나 하나님 완전히 잊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 떠나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요 나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 들판에다가 버려두시고 길을 떠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 나 몰라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다가 탕진하면서 거지꿀로 돌아오는 그 아들 버선발로 뛰쳐나가 안아주시는 분이,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하나님께 그런 존재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며칠만 더뎌도 짜증 난다고요. 몇 달만 안 되면 원망이 터져 나온다고요. 1년, 2년 지나면은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돼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다고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식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는 2025년도요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살았지? 내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2026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랑과 인내로 내 인생을 또 이끌어 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면 2026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온전히 우리 송곡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